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겠죠. 장고사님 행복하시죠? 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얼굴이 찡그려 있고 불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면서까지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도 풀지 못하고 그대로 다 가지고 몽땅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매번 반복이 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은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버릇은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 보여요. 우리 장은주 권사님만 이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고, 나머지는 무슨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이렇게 좀 여전히 짐보따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으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상을 짜고 있어요 웃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를 하기를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남의 심장 복 터지게 만듭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렇게 또 항변하고 또 나한테 논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왕왕 봐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횡재를 잡아서 웃음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풀리는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이치예요. 그래서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당장 믿으면 막 하늘에 막 복이 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도 우리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낙심을 하거나 실족하여 가지고 믿음을 상실하거나 혹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게 믿음이 상실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났느냐, 왜 상처를 받았느냐, 왜 시험을 들었느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목사한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장로한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친구한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시어머니한테 시험 들어서도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가지고, 시아버지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핑계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때로는 목사가 싫기도 하고, 또 사모가 싫기도 하고, 뭐 장로가 싫기도 하고, 심지어 남편도 싫을 때가 있어. 심지어 남편도, 부모도 싫을 때가 있어. 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왜 그런가 하면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 토속 신앙에 이렇게
있었어요. 오랫동안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종교에다가 이렇게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우리 몸에 밴 토속 신앙이 있어요. 민속 신앙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속에 아주 밑바닥 속에 아주 배어있는 습관처럼 배어있는 신앙적 종교성까지 토속적인 신앙의 그 종교까지도 다 뽑아버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도 모르게 하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하도 주입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토속적인 그런 이상한 무속적인 이런 사고들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아직도 그런 버릇이 조금씩 있어요. 아침마다 양말을 신을 때면 그래요. 양말 신을 때마다. 양말을 여러분 왼쪽부터 신어야 돼요? 오른쪽부터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은요 양말을 왼쪽부터 신으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른쪽부터 신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신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신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오른발부터 신네 왼발부터 신네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지방에 절대로 걸통하지 말아라. 재수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매번 요즘에야 뭐 문지방이 없지 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다 아파트에 다 뭐 이런 집이 문지방이 없는데 옛날에는 다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문지방은 아세요? 네. 문지방 다 있었는데 거기를 밟는다든지 거기를 걸터 앉아 있든지 그러면 아주 많이 혼이 났어요. 굉장히 혼났어요. 왜? 문지방에 앉으면 재수가 없대. 그리고 손톱을 절대로 밤에 깎으면 안 돼. 절대로 밤에 깎으면 안 되고 손톱은 밝은 대낮에 깎아야 돼. 근데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호롱불이 다 어두우니까 밤에 잘못 깎다 보면 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낮에 깎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 지금도 그게 문득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데 하도 우리 아버님은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남의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가면 재수 없다고 그랬어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가게 여자들이 전부 마수거리 가게에 여자들이 오면 아직도 그 여자들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면 몰래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는 절대로 아침 일찍이 물건 사러 잘 안 가요. 물건 사러 잘 안 간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누나가 미국에서 왔을 때 누나 데리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침 일찍이 남대문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아주머니 여전히 똑같이 마수거리라는 거예요. 마수거리니까 잘 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막 배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사람하고 그릇 사러 한번 갔더니 아침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이것저것 물어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나왔더니 아주머니가 막 성질내고 뒤에다가 욕 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지. 나는 알아. 나는 저 아줌마가 왜 저렇게 성질 내는지 나는 알아. 마수거리인데다가 여자가 와서 마수거리인데다가 팔아주지도 않으니까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어있어. 이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재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시장 난간에서 떡을 팔았는데 남의 우리 어머니 보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손님한테 떡을 팔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손에다가 침을 뱉고 머리를 이렇게 비지고 마수거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앞치마에다 넣어요. 우리 이준혜 권사님 막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봤어요? 부동산도 그래요? 아니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밑바닥 의식 속에는요 기복신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재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기복신앙이 자리를. 그러니까 그런 기복신앙을 다 내려보내질 않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하나 손에 들고 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응? 떡 나와라 뚝딱 하면 떡 나오고, 예쁜 색시 나와라 뚝딱 하면 예쁜 색시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막 이 토속적 신앙의 이 밑바닥 속에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야. 이게 점점 길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다가 덮어 씌워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정말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무속적 신앙, 이 토속적인 신앙의 바탕에 있으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일도 제대로 잘 안 풀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있는 게 없어.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기웃하지요. 뭐 좋은 거 없나. 교회는 몸만 잠깐 왔다가, 주일날 잠깐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뭐 좋은 일 없나, 행복한 일 없나, 그리고 기웃하다가 결국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탈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응?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그 430년의 그 종살이의 고난의 종지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도 고난도 염려도 걱정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렇게 환상적이고 꿈꾸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기다렸던 거는 다름 아닌 광야였어요. 광야. 그들을 기다리는 거는 화려한 파라다이스 같은 정말 오아시스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광야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한 번도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접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하고 다투었다 그래요. 2절에 보니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어. 뭐 다투다는 게 뭐겠어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이 싸우는 말투가 굉장히 살벌해요. 삭막하고. 이걸 이렇게 냉정하게 이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요, 왜 우리를 안 죽였냐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말해서 우리 싸울 때 최고로, 우리 싸울 때 가장 흥분하면 뭐라고 얘기해. 막 싸우다가 욕망하다가 막 싸우다가 가장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래. 그래도 안 풀리면 뭐라 그래요. 너 죽이든지 나 죽든지잖아. 죽여라 그러잖아. 나 신학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1학년에 내 기숙사에 같은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살인죄를 져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모범수가 돼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1학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걸 다 아니까, 살인죄 졌다는 사람인지는 아니까 그 자체가 살벌해. 그냥 뭐 외모가 살벌하게 그 자체가 살벌해.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거는데, 이제 한 1학년 한 중반기 절반쯤 지나간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묻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열리니까 얘기도 했는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를 사랑했대. 다방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다방 아가씨가 뭐 정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돈 많이 주면 다 가서 몸 주고 그러는 건데, 자기는 사랑했는데 이 딴 남자들 막 하니까 너 그러지 말았더니 네가 뭔데 나보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 치카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치카를 신문에 말아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더래. 그래서 신문에서 칼 빼가지고 목에다 딱 대고는요, 너 그러면 더 죽일 거야 그랬대.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가 죽여봐 그러더래.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 죽여봐 그러더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눌렀대. 그냥 죽일 생각이 없이 그냥 눌렀대. 그래서 살인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참조가 되고 다 돼가지고 한 10년인가 살아가지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방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싸움 살벌한 마음이 뭐냐면 너 죽일 거야고. 그리고 그래 삭막해지고 살벌해질 때는 뭐라 하면 죽여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여봐 그러는 거야. 나 죽이지 왜 안 죽였냐는 거야. 진작 죽이지. 지금이라도 죽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죽이라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왜 살벌해지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다시피 알듯이 물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투기 시작하는, 살벌하게 다투기 시작하는 건, 내 죽여 할 때까지 싸우는 이 상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야. 이유가 단 하나, 물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이걸 갖다 다투다가 보니까 이 불평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시작은 물이 없었는데 싸우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파종할 곳도 없고, 응?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실 물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있는데 없다고 하겠습니까? 광야니까 당연히 없어요. 지금 저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광야에 무화과가 있겠습니까? 포도가 있겠습니까? 석류가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합당합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합당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왜 떠나냐고 물어보면요, 이유가 분명해요. 합당해요. 이유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유가 합당해서 떠났는데, 웃으라 그러면 내가 웃을 일 있어요. 웃지요.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이에요. 당연해요. 상식적이에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없다 그리고 석류가 없으니까 없다 그리고 포도가 없으니까 없다 그러는 거지. 여기다 대놓고 기뻐하라 그러면, 여기다 대놓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거요, 오히려 맞아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면 이럴 줄 알았고, 이 얘기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옛날로 돌아가자. 교회 다녔더니 아무것도 뭐 나아지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 다시 뭐 세상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컵에 내가 아까 물을 좀 마시고 물컵에 반이 들어있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면, 물컵에 딱 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보여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 물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요.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물을 보면서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없는 것만 봐. 없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빠져있는 없는 부분만 보면서 없네 그래요. 신앙적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을 봐. 없는 거, 굳이 없는 거 찾아가지고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광야엔 없어요. 그곳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석류도 없어요. 맞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지금 없으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왜 네가 나를 가르치려 달겨드냐는 거야. 왜 나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래서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은 말 안 해요. 없다 그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아주고 동기해 주죠. 응? 말 안 해. 그러면 맨날 만나.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왜 그런 사람한테 그러지 말으라고 자꾸 타이르는 거는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공감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다는 건 당연해요. 공감해야 돼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듣는 사람이. 근데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내일 또 없다 그래야 돼요.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광야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거기. 근데 왜 없는 것만 보냐고. 있는 걸 봐야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만 보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봐라. 지금도 여기 계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떠나 해망문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뭐냐면 바로 키포인트가 여기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게 오늘 설교 길어지면 짜장면 주문해놨는데 큰일 났는데. 자, 빨리 끊어야 되는데. 6절 자 시작. 예, 없다. 왜 우리를 살려줬냐? 죽이지, 차라리 나 죽여라.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막문 앞에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회막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가지고 엎드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깃발을 달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라고요. 축복을 안 주니까 우리가 고난을 힘들잖아요.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고난이 되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탓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없어요. 누구나 걸어가야 될 인생의 광야는 다 있는데 거기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문제만 있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문제가 없어서 방황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이제는 기도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도 얘기하지만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다윗은 이 시를요, 왕궁에 거닐면서 배 떵떵거리면서 비단옷 덮고 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불렀던 찬양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부르던 노래가, 읊조리던 그 시가, 읊조리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광야에서는 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환경은 똑같아. 광야예요. 변한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가 똑같은 광야인데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요. 우리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나요? 물이 없다고 물을 주면 물만 먹으면 되나요? 파도 달라고 그럴 거고, 파 주면 양파 달라고 그럴 거고, 양파 주면 마늘 달라고 그럴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행복이 없어. 환경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순간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그 순간에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가 고플 때 주변에 가게가 없어. 사 먹을 데가 주변에는 없어. 주변에 사 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배가 많이 고픈데 한 이틀 굶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하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배고픔의 그 질에, 배고픔의 그 느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돈 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덜 고파. 안 고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는 날은 나 짜장면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더라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광야에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실마로 인도하시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거기 무슨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삽니까? 여러분, 양은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지 몰라. 양은. 그러나 목자는 어떻게든지 찾아내요. 어떻게든지 찾아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쉬게 해준다고.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그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기 때문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한 이유예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없으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가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고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내 곁에 울고 있는 순간에도,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수술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11절 다시 시작. 11절 시작.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신 바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쳤더니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회중이 다 먹고 남을 만한 그 신선한 물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결과. 열매의 결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기대한다고요. 결과만. 그것만 보라 그런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 물이 없는 걸 모르셨나요? 석류가 없는 걸 모르셨나요? 포도가 없는 걸 모르셨나요? 예? 무화과가 없는 걸 모르셨냐고요? 양파가 없고 마늘이 없는 걸 모르셨냐고요? 왜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굳이 광야로 몰아간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몰고 갑니까? 그래서 제단에 엎드려 금식하며 눈물 찢던 날도 많이 있어요. 왜 고난으로 가냐고요? 왜? 응? 예수 믿으면 좀 잘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잘되게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요? 왜 광야입니까? 왜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신명기 8장 2절에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가 읽어드릴게. 자꾸 시간이 없어. 짜장면 부르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으려고요. 낮추시려고요. 난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참 지금도 고맙게는 생각해요. 힘들지만,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여러분, 왜 목사가 변질됩니까? 왜 목사가 타락합니까? 네? 커지니까, 많아지니까, 쓸 것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바람 피우려고 그래도 바람 피울 돈도 없고,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나쁜 짓 할 돈도 없고요. 정치를 하려도 정치적 배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무 감사해. 지난날 모든 세월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은퇴 후에 나는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요? 은퇴 후에 그 복지, 은퇴 후에 노후 대책, 여러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그까지 은퇴한 다음에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거지. 뭐가 그 불편하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좋은 거 생기면 더 좋고, 이것보다 더 나빠지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어요? 우리 아들 넷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를 낮추시기 위한 광야, 없는 광야, 낮추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 없는 그때 나를 바라보느냐, 정말 나의 관계와 끈끈한 정을 가지고 너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그에 묻는 질문이에요. 질문. 광야 시험이란 말이에요. 광야 테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입만 벌리면 없다예요. 눈만 뜨면 없는 것만 찾아. 눈만 뜨면 없는 것만 찾아. 눈만 뜨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눈만 떠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응? 아들 4명 키울 때는 어렵지만요, 성탄절날 여자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8명이 앉아있는데 나 행복해 죽는 줄 알았어. 거기에 그 며느리 될 애가 어느 대학에 나왔냐, 얼마나 부자,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냥 와 주는 것, 앉아 주는 것, 있어 주는 것, 그 자체로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택시 들어오면 어느 대학에 나왔냐, 직장은 어디냐, 얼마를 받느냐, 인물이 어떠냐, 저쩌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떠냐,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있어 주는 것만 고마운 거야. 데려다가 옆에 앉혀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뭐 있어요. 있잖아요. 없기는 뭐가 없어. 그 자체가 있는데, 자체가. 광야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그 광야를 누리자는 거예요. 견디지 말고. 견디려고 하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리자고. 광야 어차피 지나갈 우리의 인생의 광야인데, 저 아들 넷 낳고 저것들 언제 다 크나 그랬더니요, 저것들이 우리 4명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엄청 많이 담당하는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그냥 누려요. 나는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 기분 나빠하지만 애들은 나만 키우냐. 애들을 내가 키우냐고요. 하나님이 키우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이 생각이,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요 깜빡 길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몰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없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없다 불평하는 것보다는 없음에도 감사하고 없음에도 행복해하는 성도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좀 힘들지만 힘든 거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의 조건 때문에 좀 우리 힘내고 좀 행복하게 나오잖아요. 물이 쏟아져 나왔다니까. 결과는 물이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없는 걸 보지 말게 하시고 광야에 여전히 계셔서 미소 짓는 우리를 채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